긍휼과 공평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두 비유로 말씀하실 만큼 신비롭고 인간의 개념에서는 벗어난 곳이고 천국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천국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옥토와 같이 가꾸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천국 비밀을 알게 된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의 권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이야기가 어느 장소에서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는 다른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해야 됩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가운데 빨간 박스로 있는 데가 바로 갈릴리 호수고요. 그 위에가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닿아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죠.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헤롯 왕 때 건설한 신도시예요. 로마 총독부와 군대가 주둔하던 큰 도시였죠.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머물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땅이 아니었는데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누가복음 2장에는 아구스도 황제라고 나오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왕에게 선사한 땅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아구스도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그를 위한 신전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의 아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가 이름을 새로 붙였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제가 선사한 도시고 황제 숭배로 넘쳐나던 도시였어요. 성경에서 헤롯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지만 이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은 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신전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디? 내가 보여준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하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나를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갈 테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첫 번째 고백은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선지자입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인류의 영원하신 왕이란 뜻이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대제사장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원한 선지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부류였는데,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라고 붙었죠. 그런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죄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인간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호칭에 그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자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분이죠. 그런 분이 영원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가 고백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만일 세상에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다면 누굴 보면 그 아버지를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누구예요? 크게 좀 해보세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녀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 사람의 개념과 사람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인 겁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머릿속에만 관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물 위로 걷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무슨 문제이겠으며 죽었다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성경의 모든 기적들의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이게 온전한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중요한 일에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렇게 아버지의 누구누구의 아들까지 붙여서 이름을 불러줘야 공식적인 게 되고 존중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 못 보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온? 누구예요? 바로 시작하는 사람?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놀라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를 공식적으로 축복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분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학벌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네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한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고백할 수 있고 구원받게 된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그 다음 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 중에 이 반석 위에 라는 말을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베드로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이 뜻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옳다,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 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는 반석이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사회적 참여를 열심히 합니다. 데모도 열심히 해요. 동성애 반대 집회도 열심히 나가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런 집회에도 열심히 막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다 나가고 어떤 교회는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선교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교회는 그 고백으로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을 추종하는 교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쫓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교회는 모이는 사람이 적던 많던 간에, 겉보기에 보잘것 있던 보잘것 없던 간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세를 가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모택동 이후에 교회의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서 인정한 교회만을 교회로 인정했어요. 그것을 삼자교회라고 하죠. 삼자교회 목사들은 다음 주에 설교할 제목을,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3월 30일에 설교할 설교문을 다 작성해서 화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당에. 그래서 다 점검을 받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삼자교회를 섬길 수 없다, 지하로 파고 들어간 중국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적게는 2천만 명, 많게는 8천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지하에서 숨죽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10,000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어떤 세상의 권세가 그 천국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북한을 실제로 왔다 갔다 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반팔을 입고 있어요. 여름이라는 뜻이겠죠. 한 3평 남짓 되는 그 방에 한 20-30명 정도의 성도들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문도 그 한여름에 소미불로 다 꽉꽉 막아놨어요. 소리가 조금이라도 새어나가,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눈물 흘려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는 싶은데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의 끝이 한 할머니 분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바른 고백 위에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아래에서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의 열쇠,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교회 또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서 2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 때 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똑같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즉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자물쇠는 열쇠가 몇 개 있습니까? 자물쇠는 열쇠가 한 개만 있지요. 물론 여부들어 몇 개 더 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딱 맞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가 아니고서는 천국 자물쇠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진리로 천국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쇠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에 이르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한 명패가 들려 있었는데 그 명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죄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문에 이걸 들고 갔다가는 천국에서 이게 거절당할 텐데 이대로라면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갖고 죄인 밑에 그 뭐라고 적었냐면 그러나 그다지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 가요. 천국문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어요. 빠꾸를 먹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죄인 앞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 죄인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꾸 맞았어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보다가 답을 얻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이라고 썼대요. 그리고 천국문을 통과하고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천국 열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문화에는 없는 내용인데 유대인의 문화에는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열쇠 생각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서기관들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서기관들만 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 주인이 아니고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쇠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천국의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준대요. 준다는 건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열고 닫으라고 주는 거예요? 열고 닫으라고. 우리는 집주인은 아니지만 집주인과 어떤 사람들? 같은 사람들.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말씀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나올 수 있는 그 직분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천국 열쇠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말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잡혀가요? 집에서? 안 잡혀가죠. 하지만 옛날에는 성경 마음대로 꺼내가 읽으면 잡혀갔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성경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로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직접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천국의 권세예요. 두 번째 천국의 권세는 일반적으로라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쇠라는 거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집안의 재정과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인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음직만하고 가장 내가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해도 얘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종에게 뭘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곡간 열쇠를 맡기시겠죠. 그러니까 곡간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인정해 준 종들 중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네가 마음대로 열고 닫아도 나는 그거 전부 다 믿을 수 있어. 나는 네가 천국 열쇠를 맡겨도 헛짓거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믿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열쇠로 할 수 있는 일이 묻고 푸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풀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찾아보면 천국 열쇠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욥기 42장 1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서 풀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바로 돌이키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대요. 욥의 공경이 없게 만들어 주셨대요. 어떤 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온 거는 사실이지만 위로가 되었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어요. 위로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다 죽고 재산들 다 날렸는데 위로한답시고 와갖고 자기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친구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용서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따라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아무리 미운 사람,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공경,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주신대요. 이전보다 갑절이나 물질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성도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원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에 갔더니 한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천국을 누려보며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된 것 같다고, 목사님 어딜 가면 내가 천국을 더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앞 언덕을 넘어가면 가난한 여인이 한 명 살고 있는데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고 있다.
그녀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꼭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일날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흥분해서 말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 15분 정도 기도했을 때 내 마음은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했고 그녀에게 더 큰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 집에 있는 냉장고에 먹을거리들을 전부 챙겨가지고 그 집을 찾았는데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는 그 자매님과 그 아들의 얼굴에서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대요. 어떤 때요? 우리가 올바른 고백으로 올바른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그 천국의 권세란 첫 번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말하는 것이고 그 열쇠는 이 세상에서도 풍요롭게 살아가고 권위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그 열쇠는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의 권세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